네, 안녕하세요. 우리 중2 친구들. 중2 역사 조선 24, 23강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또 이제 2강이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헬게이트죠. 첫 번째, 정치는 세도 가문이 쥐고 흔드는 무슨 정치에다가 세도 정치 시기에 얘네들한테 뇌물 갖다 바치겠다고 지방 수령들은 세금제도 세계 개판 만들어가지고 난장을 치는 무슨 문란에 삼정문란에 그리고 자연재해 일어나고요. 여기에 전염병 돌고요. 조선보다 강력하다라는 청나라 개박살냈다라는 서양배인 모양이 이상한 배 이양성까지 출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 심리상태, 멘탈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미칩니다. 이른바 세금 착취 때문에 농민들 궁핍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불안해, 불만해,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벌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딘가 기댈 데가 필요해서 종교를 이제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자생됐던 것부터 먼저 보면 일단 예언사상부터 먼저 등장합니다. 자, 이 책은 조선시대 때 소지한 것만으로도 이제 역적으로 몰릴 정도인 위험한 책이었는데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정감록은 일종의 예언사상인데 어느 왕조가 망하고 어느 왕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냐면 조선을 이끌고 있는 이씨 왕조는 망하고 새로운 무슨 왕조가 정씨 왕조가 계룡산에서 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른바 새 세상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감록처럼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예언이 담겨있는 책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정감록 이외에도 많은 도참서들이 유행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역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불교에 보면은 미륵보살이라는 부처님이 있거든요. 그 부처님은 그 힘든 시기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일종의 구원자,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한테 미륵신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이른바 미륵 부처님이 내려와서 이 우리 살기 힘든 민중들을 어떻게 해주실 거다, 구제를 해주실 거다, 이런 것도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무당들 있죠. 무당들을 찾아가는 민간 신앙도 굉장히 유행합니다. 가서 구슬하던지 살풀이를 하던지 조선 백성들은 이제 이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조선에도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학파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의 학문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사신들이 학문으로 가져온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서학이라는 학문을 남인 계열의 몇몇 학자들이 학문이 아니라 이거를 뭐로 믿기 시작하더라? 종교로 이거를 슬슬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서학이 아니라 우리는 얘를 이때부터 뭐라고 불러주냐면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이 천주교의 주된 교리 거의 대부분 뭐다? 평등과 내가 착하게 살면 지금이 힘들더라도 나중에 복을 받을 거라는 내세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평등 사상입니다. 조선은 평등한가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신분사회다, 그죠? 그래서 양반들에게 불평등을 받고 있던 중인계층, 그 다음에 상민계층, 성리학적 윤리에 의해서 엄청난 불평등으로 찍어 눌러져 있던 부녀자들, 이런 계층들 확산으로 엄청나게 퍼지게 돼요. 근데 조선 왕실에서는 이 천주교가 정말 위험천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뭐를 지내는 걸 거부를 한다? 제사의식을 거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귀신을 믿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될 조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사 의식을 거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 평등 사상이다 보니까 성리학 신분 질서를 거부하게 돼요. 이른바 이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아예 상극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 종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걸 우리가 신유박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국가에서는 엄포를 놓은 거죠. 천주교 믿다 걸리면 너 어떻게 된다? 죽으니까 이거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워낙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천주교 정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싫은 거죠.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서학의 반대말. 서쪽의 반대말이 뭐죠? 동쪽이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동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깔고 가야 될 성격이, 동학은 기존의 기본 그 체제, 그 조선의 체제를 반대하는 반봉건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도 반대합니다. 반외세. 그래서 동학하면 일단 무조건 반봉건, 반외세 머릿속에 띄워놓고 여러분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학을 누가 창시했는가 봤더니 경주 지역 몰락 양반인 최재우라는 분이 이거를 창시하게 됩니다. 자, 동양껏 다 썩습니다. 유교에, 불교에, 그리고 도교에, 민간신앙까지 온리 우리 것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온리 우리 거기 때문에 성격이 무슨 성격이다? 외국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반외세 성격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얘네들 기본 교리가 인내천입니다. 이른바 모든 사람은 뭐다? 사람은 뭐다? 하늘이다. 이른바 모든 사람은 뭐하다는 이야기예요? 평등이에요. 이 얘기를 바로 뒤집으면 바로 뭐다? 신분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조선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봉건. 반봉건이 무슨 뜻이냐면은, 봉건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구닥다리식 제도 방식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기에는 오히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구닥다리식 제도 방식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봉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동학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국 안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국,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 그럼 이건 반외세다, 반봉건이다.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니까. 그쵸? 반외세 성격이죠. 안민, 제도를 고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럼 기존의 낡은 제도 바꾼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반봉건. 그래서 동학의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외세, 반봉건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평등 사상이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성리학적 신분질서 인정하겠다, 성리학적 신분질서 거부하겠다. 그쵸? 성리학 신분질서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자, 조선왕실에서 이런 종교 놔둘까요? 안 놔두겠죠. 바로 탄압해버립니다. 이른바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친다라고 얘기하는 혹세무민의 종교의 그 플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동학을 만들었던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해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동학과 서학, 그리고 위에 예언사상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조심할 건 뭐냐면 천주교와 동학 둘 다 조정으로부터 뭐를 당했죠? 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박해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제사의식 거부와 성리학적 신분 질서 거부 두 가지인데, 동학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성리학 신분 질서 거부 하나예요. 그래서 박해받은 원인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봐두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천주시를 얘기를 하시면 관련된 부분에 필기를 해주실 거니까 학습지나 참고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항상 강의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